드리시고 수요기도회 또 채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함께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함께 잠시 손 모으고 기도드릴까요? 네. 그러고 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평안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외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학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부산외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좀 간호를 좀 하고요. 아버지와 병원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이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시니까 이 자가호흡이 잘 안 되시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이 아버지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이 만약에 이 지구가 없으면 인간은 자가호흡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구와 자연은 사실은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데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이 지구와 자연이 없으면 호흡을 못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달나라에서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 달에서는 산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호흡하고 싶어도 호흡하지 못하는 거죠. 지구가 우리와 함께 해줌으로, 자연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해주는 것으로 인간들은 호흡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란 것을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먼저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얘기인즉슨 이 자연과 이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 곧 인간에게는 인공호흡기와 같은 것이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잘 다스려야 된다. 요즘 이 자연과 환경 파괴와 이 환경 재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온 세계에 얘기거리가 되고 주제가 되고 위기라는 얘기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참 위기인 거예요. 제 아버지도 인공호흡기가 옆에 없으니까 위기가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한 가지 이제 잘 배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산소포화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산소포화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산소포화도는요, 인간이 95%의 산소포화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75, 80m로 떨어지면 사람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소호흡기에서 산소를 확 넣어주면 95까지 유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다시 호흡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병원에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더 호흡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의 영적인 호흡이 단절되고 나의 영적인 한계를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나의 영적인 생명은 끝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거든요. 다 외우실 필요 없고 기억하실 필요 없고 한 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참 힘든 상황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잘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벽에를 두고 잠잘 곳도 없으니까 준비된 벽에도 없고 해서 돌 벽에를 베고 잠을 자는, 그리고 인근에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있고 또 밤낮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인해서 추위에 뜨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처참한 상황에 이르러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기록하였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8장 15절이 아주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야곱은 힘들고 고난의 역경의 과정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사실 대학 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서 8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결혼하기 이전에는 커플이죠. 만났을 때는 참 좋아요. 그리고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나지, 이런 기대감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친이 있으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계속 있으니까 저는 좋은데 제 아내는 좋은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좋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제 아내와도 함께 늘 이렇게 지내면서 평온하고 평안을 얻고 행복한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아내는 사실 전지전능하진 않거든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100% 거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복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역경이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야곱이 누렸던 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오늘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한 곳에서 이르러서 해가 지고 거기에 잠을 자려고 잠잘 곳이 없으니까, 숙소가 없으니까 돌멩이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은 집 떠나도 고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둘째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아주 행복해합니다. 아빠 엄마와 떨어져 사는 게 행복하다고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면.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더니 요즘은 또 일찍 일어난다 그래요. 왜? 이제는 깨워줄 사람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학교를 부지런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요즘의 사람들을 보면 집 떠나면 고생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집 나와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왜냐? 기숙사가 없거든요.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 있고 위협을 느끼고 불안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아프고 힘들 때 아무도 나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유익이 아니라 그대로 고난이에요. 그대로 아픔이에요. 그대로 역경이에요.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있으면 고난이 곧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어령 교수가요, 교수님의 딸이 눈에 이상이 생겨서 실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이 계시면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미나가 딸이 눈의 원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이어령 교수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결국 나중에는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별히 또 우리 학우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이 정말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셔서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복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28장 14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은 역경에 처해 있고 잠잘 곳이 없고 기숙사도 없고 벽에도 없고 그냥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이고 처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노여워하시고 꾸중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지내보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내가 신세를 져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 함께 있으면 함께 있을수록 좋은 시너지가 생기고 함께 있으면 함께 있을수록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여러분 많이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곱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복이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 자손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복의 통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쟤는 축복의 통로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지질이 복도 없구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역경에서 술 담배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제게도 좀 복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진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요. 그 복의 첫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자식. 회복의 약속까지, 회복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새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 그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풍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자손의 복이에요. 우리 그 우산의대 학생들은 아직 결혼들을 안 하셨죠.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요. 애가 둘이 있는데 다 성장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우리 아들 두 놈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100% 합니다. 이건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요 기도 다 합니다.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 때로는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의 앞길에 어떤 위기가 오면 기도하십니다. 왜요?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녀가 복을 받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자녀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 꼭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짧게 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짧게, 힘주어서 짧게.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이요 16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인 링컨에게 성경책 하나를 마지막으로 선물로 줍니다. 근데 이 링컨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받은 말씀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좋아했던 말씀, 그 말씀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이 기니까 짧게, 정말 핵심적인 거 짧게 좋아했던 그 구절, 핵심 구절이 뭐냐면 3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 링컨은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선거에 나와서 낙방을 그냥 밥 먹듯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링컨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지고 미국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링컨은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과 함께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 때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꽉 잡고 사시면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8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수요기도회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